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당에 또 우리 강경인 목사님과 손혜석 사모님 또 임정 목사님께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간증 설교해 주실 우리 양여자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시길래 맥주 감사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왕이면 좀 나를 후반기로 빼고 먼저 정의영 장로님을 말씀 부탁하지 날부터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운정은혜교회 자녀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차례차례 창조하시면서 참 좋았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달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물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서 좋았더라는 말씀을 6번을 하십니다. 연거푸서. 참 마음이 흡족하니 좋아하셨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 닮으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 내가 창조한 것을 다스리고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우리 운정운의교회 자녀들을 보면은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쁘고 심히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부모님께서 복중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와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의 환경, 신앙적인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실까. 참 심히 좋았더라. 나도 좋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기에 좋을까 해서 자녀들을 보면 참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 오늘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또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1년을 시작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을 잘 지내게 해달라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손들은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사탄의 방해로 코로나라는 전염성 병 때문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런 신앙 자유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드리면서 나는 잠자리에 일어나면은 한 가지씩은 기도를 합니다. 감사기도. 오늘 또 호흡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날은 오늘 또 편안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날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1년이면 365개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를 그랬죠. 그 감사의 범주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77절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드리는 준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는 이렇게 감사해라. 오순절, 77절 뭐 해가지고 쭉 그 감사의 과정을 했다고 민수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했더니 상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첫 상반기에는 맥추절로 보리 추수해서 감사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후반기에는 추수를 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달고 습관화가 되어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70만 74살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 교인 가운데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정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나도 엊그제 교체 청소년 조만할 때였었는데 군대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어느새 이렇게 70대가 돼서 인생의 후반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지관에 가니까 제 나이는 막내뻘이에요. 막내뻘. 이제 시작하는 막내뻘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지관에 90세 된 목사님도 나오시고 장로님들도 89세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있어요. 90대 됐는데 건강의 복을 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하반기 이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한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 또 고맙게 드리고 저는 헌금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드리면서 과부의 두 엽전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드립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죠. 내가 드리는 것은 과부의 두 엽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고 이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일산은혜교에서 어느 권사님은 주일날 헌금 드릴 때 봉투에 크고 작고 그건 따지잖아요. 봉투에 꼭 넣어서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이 헌금을 아침에 이제 주일날 드린답니다. 그거를 이제 목장 예배 드리면서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헌금 설교 안 하시죠? 저는 장로니까 마음대로 이런 말씀을 생활에 실생활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말라기 성경 말씀을 철저히 나는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내 때에 내가 부자로 살고 뭐 재물이 많고 이게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 후대 가서도 내가 꼭 너에게 풍부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그걸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의심하지 말고 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저는 맥주 감사주일 보리를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맥주가 아니라 밀이었겠죠. 그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보리. 우리 보리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 농작물 보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돈, 사업체에서 버는 돈, 또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이게 본질이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그래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리하면 또 생각나는 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옛날 어머님께서 보리 싹에 조금 기르면 그 싹을 뜯어가지고 끓여주신 된장국. 지금도 굉장히 맛보고 싶은데 맛을 볼 수가 없죠.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보리 때문에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은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창조의 질서 속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온갖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기도 속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특별히 운정은혜교회의 이 자녀들이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은 돈이 많고 잘 살고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금수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금수저에 때를 묻히지 말아야겠죠. 때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죄입니다. 거짓입니다. 불신, 불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묻히지 아니하고 잘 금수저로 쓰임밖에 놔둬야 쓰임 당하는 것이지, 만약 금수저에 흙이 묻거나 고춧가루가 묻거나 뭐 기름이 묻거나 그걸 들어서 밥을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쓰임 받질 못합니다. 우리도 그릇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릇이 많다 그랬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그릇이 많은데 그 그릇들이 쓰임 받게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지 쓰임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늘 자기의 몸가짐을 깨끗게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악한 사탄이 쫓아올 때는 믿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무찔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찬양을 한 날 만드심이라, 그걸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부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피아노 좀 쳐주십시오. 만드시고 만드셨지만은 제일 잘 만드는 것은 나다. 내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그 어떤 맛보다 그 어떤 맛보다 하나님 날 만드심이라. 예, 하나님 가장 좋은 작품 날 만드심이라. 그래서 저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정은혜교회가 날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지만은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임신을 못하고 복중에서 고민하던 분들이 우리 가만히 보니까 4-5명은 돼요. 5명 정도는 돼요. 그 자녀들이 기도하고 난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7살, 6살, 5살 되는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귀하죠. 금수저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는 언제나 잘 준비시켜야 돼.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사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성장시키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늘 저는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의 표본이죠. 정직한 사람. 어려서는 형제들 속에서 막 질투 속에서 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렇지만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견디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 잘하는 자녀니까 요셉을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형들이 양치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환경을 좀 알아보고 오라고 가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순간에 결국은 또 노예로 팔려가죠. 이런 어려운 환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요셉과 같이 변하지 말고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기도했겠죠. 새벽이나 시간이나. 그래서 악한 유혹,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도 한마디에 거절해 버립니다. 사람이면 95% 이상이 다 넘어갈 그런 나쁜 유혹에 이 요셉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나와서 수십 번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니까 결국은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을 뻔하고 형제들한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또 노예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또 그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환경이 처절하죠. 그런데도 요셉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너무 많이 알고 배웠죠. 알죠. 들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주인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큰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기고 또 거기에 자기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라고 맡깁니다. 그러다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온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는 일을 보니까 간수장이 너무 착하고 자기 일을 잘하니까 그 죄수 중에도 또 그 죄수들을 관리를 하게 하죠. 그런 걸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정진을 하고, 또 직장 초년생은 직장에 가서 조그만 일을 맡기더라도 열심히 해야만이 점점 큰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의 백성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수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수저 역할, 깨끗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생활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고 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도 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참 진짜 형통하게 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살림이 늘어가게 하죠. 점점 크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그 주위에 있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 때문에 이 요셉을 제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 나라, 큰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 왕 다음에 두 번째가 되죠. 총리 대신해서 쓰임을 받아서 자기 민족이 굶주려 죽을 뻔한 것을 자기 민족에게도 곡식을 나눠주는 상태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면은 사소한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일상을 잠깐 이렇게 간증이라기보다는 제가 40-50년 뭐 그렇게 살아온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 한 몇십 분 만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일산은혜교회가 세워진 그 어려웠을 때, 또 운정은혜교회에 올 때까지 그 과정, 운정은혜교회에 온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과정을 잠깐 여기에 제 신앙을 검증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산은혜교회가 건축되어질 때는 그때 교회 부지를 영락교회, 통합하기 전에 영락교회에서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는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 뭐 다 많겠죠. 이런 분들이 와서, 기도의 용사들이 와서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직장을 거기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 직장에 가는 사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런 식으로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다 해서 교회가 그곳에 반듯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졌죠. 일산은혜교회는 특별히 반석 위에 세워서 어떠한 대포로 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지은 교회입니다. 일산은혜교회 밑이 전부 바위덩어리예요. 그래서 교회 지으면서 꽤 힘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든든한 교회인데 잘 지어져서 이제 신앙생활 하던 중에 이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닥치죠. IMF라는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의 나라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백성들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힘들고 직장은 다 이렇게 직장은 파산되고 사업체도 망한 사업체도 많고 이제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일산은혜교회도 그 교회를 세우면서 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해서 막 빚이, 그러니까 이자죠. 은행빚을 내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눈물에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빚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성도들 간에도 분란이 일어나고 당회에서도 장로들이 6명인데 절반은 이제 교회를 파산까지 할 그런 위치에 교회가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신앙이 이제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계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가? 다른 교회 가도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어려우니까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죠. 통성 기도를 하면서 어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아직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장로님, 양용호 장로님 빨리 관계에서 교회 이렇게 관계를 좀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 떠날 줄 알고 저런 기도를 하시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최병호 목사님이 잠깐 보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집으로 오려고 자동차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는 막 교회가 파산될 위치에 있었죠. 남서울 일산 교회에서 우리 교단하고 똑같은 교단 출신이 목회를 신실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그 교회하고 통합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최병호 목사님하고 붙들고 한 10분을 울었습니다. 차에서.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럼 한번 만나 뵙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강 목사님을. 그때 강 목사님이죠. 남서울. 일산 지역에는 눈이 많으니까 반대파들도 많고 반대하는 성도도 많고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러면 멀리 가서 만납시다. 남산 식물원에서 만나기로 해서 강 목사님을 거기서 뵙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현수 장로님, 김용수 장로님, 또 이진섭 안수 집사님이라고 지금 미국 가 계신 분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소식을 못 들어서 넷하고 강 목사님 뵀어요. 그때 이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 없이 곧고 신실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통합을 합시다. 통합을 다음에 기도하면서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산은혜교회가 된 겁니다. 영락교회하고 남서울 일산교회하고 통합을 해서 참 통합 과정에도 많은 기도가 있었겠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고 공동의회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통합하기로. 근데 그 방해 세력들은 굉장히 방해가 심해서 그분들은 반대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아주 세력가 장로님이었죠. 그때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그 집의 총무를 맡아보는 분이었어요.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장로 안수받은 분이. 그분은 반대를 했어요. 이걸 경매로 공중 분해시켜가지고 뭐 낙찰받든가 교회 하자 이렇게 나오는 반대하는 장로님 편에 서고 저희들 김영수, 신현수 저는 아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헌금과 눈물의 그 보조 이렇게 헌금했던 거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얼마나 비난받겠냐? 안 된다. 교회를 살리자 해서 결국은 통합하는 안이 이제 된 거죠. 우리는. 근데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교회 힘든 걸 알고 은행에서 빌려서 이렇게 교회에 차입시켜 준 돈 이런 거 다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비난받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살려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통합해서 신앙생활이 이제 정상 궤도에 이렇게 들어오죠. 일산은혜교회가.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그 빚 갚느라고. 목사님이 갚았다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성도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빚이 차츰차츰 갚아지고 교회 생활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죠. 신앙이. 그때 이제 저도 마찬가지 IMF 때니까 저는 청바지 공장 관리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2, 3년 일을 하다가 그 공장이 IMF 때문에 망하게 돼서 우리가 인수받게 됐어요. 관리자 셋이서. 거기 부장하고 실장인데 실장하고 이렇게 인수받아 같이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경영을. 왜냐하면 어음 받아가지고 3개월 후에 돈 받는데 직접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니까 월급을. 한 50명 되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두고 파산을 시키고 제가 이제 놀 때예요. 그때가.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도망가고 싶었죠. 교회 다른 데로 옮기고. 근데도 우리 새벽 기도 때 그 자꾸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분이 생각나서 결국은 못 떠나고 주저앉아서 통합하는데 관여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신실하게 잘 한 10년 동안 잘 하셨죠. 신앙생활. 근데 또 한 번 제게 위기, 또 우리 관계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사이비 같은, 제가 생각하기는 사이비 같은 가정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가정교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것도 우리 교단도 아니고 침례교회 교단.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 왜 그러실까 하고 이제 신앙에 대한 이제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럼 내가 결국은 교회를 이제 관둬야겠구나. 네, 저는 합동신학교 그 출신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합동신학교 그 총회장님 했을 때 그분한테 이렇게 줄에 서서 장가를 간 사람이라 그 줄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딴 걸 한다니까 사이비로 그냥 생각이 돼요. 언뜻. 다른 신앙의 길이 다른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교회를, 그때 이제 침례교회 하신다고 자꾸 준비 중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가정교회 하신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조용히 나와버리려고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목사님 하루는 절 부르시더니 미국 가라는 거예요. 미국 갔다.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하루에 나가서 일당벌이 7만 원씩 받고 일당 노동하던 때였어요. 그 상황이.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대답은 했습니다. 상황을 뭐 앞뒤 재지 않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좋은 거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는 거부해 본 적이 거진 없어요. 무조건 대답부터 하고 옵니다.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예 하고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고 맙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대답은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벌어서 이렇게 묻는데 이거 며칠 또 일을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근심 걱정하라고 일단 그러고서 갔죠. 가서 그 목자 목녀집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목녀가 목장에 있는 그 목원들에게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보고 거기서 변해버렸어요. 신앙이 확가닥했어요. 유학생 대학원생인데 여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유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목녀가 같이 이제 따라갔죠. 그걸 보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그 가자마자 성도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목녀가. 나도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가정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가서 자기 딸처럼 또 형제처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고 온 적도 뭐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걸 보고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걸 하면은 성도들이 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겠구나. 이제 그 마음을 잡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침묵에 가서 또 그 성령 충만한 예배 광경을 보고 또 그 목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해서 이제 하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을 진짜 어려워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저의 일상에도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당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당 간 집에서 그 집에서 매일 오라는 거예요. 매일 일당 일을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뭐 이래 가지고서 한 달에 4번 5번밖에 일주일에 3번 가야 잘 가면 4번 가고 뭐 이래 일하는데 그러면 일당이 적어지죠. 근데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오라는데 난 주일날은 죽어도 못 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까지 6일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절반을 더 하는 거죠. 되게 일당 일을 하면서. 그리고 비아도 일을 하고 하니까 노는 날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페이가 많겠죠. 그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일산은혜교회 장로님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관리할 사람을 찾는데 나한테 관리 좀 해달라 그러시다. 그래서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 지금 얼마나 받고 계세요? 그래요.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한 달에 일당 벌이를 해서 일을 하면 한 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1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250만 원 드릴 테니까 와서 관리 좀 해주시오. 근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저야 당연히 예,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시작한 게 편의점 일이에요. 장로님이 편의점 건물을 지으셔서 내가 하겠다면은 편의점을 계약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세를 준다 그러대요. 세를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럼 관리를 하고 나한테 맡긴 거예요. 건물도 관리하면서 편의점을 해라. 관리해달라. 그래서 1년 딱 했습니다. 관리를. 근데 1년 하고 나니까 장로님께서 장로님한테는 실질적으로 별로 페이가 안 가요. 월급 주고 뭐 세금 내고 뭐 하니까 편의점 경영을 해도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하니까 그 버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니까 장로님한테 손에는 제가 생각해도 한 푼 쥐는 게 없어. 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르바이트 또 써야죠. 그러니까 2사람 3사람 직원들 월급 나눠주니까 장로님한테 가는 돈이 벌어들인 수입에 의해서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 경영하시고 나한테 이제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인수 받아라. 인수를 안 받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제가 인수받아서 10년을 경영을 했습니다. 10년 경영하고 제가 관두게 된 것은 아직도 건강해서 할 만한데 그 동생이 노니까 동생한테 그걸 경영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비워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잘했습니다 하고 깨끗이 그냥 빌려주고 왔죠. 그러고 나서 한 2년을 집에서 노니까 쟤는 노는 걸 싫어합니다. 뭘 해도 해야 되니까 노는 걸 싫어하는데 이 궁극적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는 거 싫어하는 성격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랄 같은 줄을 동화줄로 생각하고 꼭 붙들었더니 형통하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자꾸 좋은 일상을 주시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또 이렇게 관계
관계가 다 형통한 쪽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거 보고, 또 암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또 그것도 보살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 깊은 게 형통한 길로 해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말씀 들었듯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에게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었구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일상에 아주 큰 복을 내려서 뭐 겁으로, 이게 아니고 세상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해서 오늘 부족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운정은혜 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손들이 다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탄이 기대가 되시죠? 네, 장로님의 그 이야기, 그 간증 보따리가 아직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암으로 대장암 이렇게 투병하셨던 그 가운데서 경험하셨던 또 하나님 이야기와 또 운정은혜 교회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또 오시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끄신 이야기들, 예, 언젠가 조만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인사를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강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저희 신학교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과자를 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가실 때 한 가정당 2개 정도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도 평안한 한 주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